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184면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이 예배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넓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는 이게 자리를 개수를 세다 보니까 180석이나 되어서 굉장히 넓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1단계일 때는 50%가 들어올 수 있고 2단계일 때는 30%가 들어올 수 있고 30%도 50 몇 명이죠. 180 곱하기 0.3 하면 38에 24, 54명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실이 굉장히 넓어서 참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숫자를 또 나누고 1부를 하고 2부를 하고 또 나누고 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온 교회 성도들이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감사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참으로 크고 감사한 일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0세기의 가장 기독교 지성 중에 최고라고 불려지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C.S. 루이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14세가 됐쯤엔 그가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어머니가 고쳐지기를 애타게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있지 않구나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가 이 무신론자로 신은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을 하는 동안에 이 19세기, 20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합리주의적이고 그리고 이 실용적인 그러한 내용들의 사상들이 이 사상계에 굉장히 휩쓸고 돌아갔던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또한 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가 무신론자로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기독교에 대하여 전파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많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J.A. 돌킨이라고 하는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그냥 기독교 사상가뿐만 아니라 사상가로서도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캠브리지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그냥 이 인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많은 책들도 있고 그가 썼던 소설들도 꽤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설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는 학생들에게도 또한 이 어른들에게도 재미있게 읽혀지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판타지한 그런 영화로 또 같이 이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도 소설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탄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써놓은 그러한 책이기도 한 걸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사람은 각각 과정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보다도 이 C.S. 루이스처럼 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환상을 보고 이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학문을 통하여서 그가 알아가게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이 잔잔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셨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사랑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났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날 오후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대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내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도마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없는 도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과 못자국과 또한 창자국에 손을 대보고 나서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 도마를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없는 도마다라고 말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턱대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할 때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실증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많다기보다도 일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도마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믿음 없는 도마가 낫느냐, 믿음 많은 성도가 낫느냐라고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믿음은 덮어놓고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이성적이거나 반이성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성이 없이 그냥 맹목적인 환상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도마는 굉장히 의심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믿어지시겠습니까? 믿어지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아버지가 맞는지, 내 어머니가 맞는지,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과거에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안다라면 믿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검증을 하여서 내 부모인지 어머니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도마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전사님은 신학대학교에서 성경을 엄청 많이 공부하시겠네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학대학을 가고 때로는 신학대학원을 가면 성경에 대하여 깊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선택 과목에 성경의 각본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긴 하시지만, 그런데 성경이 필수 과목은 성경 각본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어주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무턱대고 읽지 않도록 성경의 배경들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하여 배우고 역사에 대하여 배우고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해석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학문들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 공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엄청 방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엄청 방황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신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라는 고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민까지 하게 되냐면,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은 건가 받지 않은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신학대학을 갈 때만 하더라도 믿음이 좋아서 나 아버지께 신학 공부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너 목회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대를 하신 거죠. 그런데 반대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게 맞냐, 소명이 확실하냐, 이거를 물으셨던 건데, 어릴 때는 이 부모님의 말에 항상 반대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반항하는 그러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왜 목사님 되는 걸 못하게 하시지?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이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런 의심이 들고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을 딱 갔더니 저희 반에 저희 과에 70여 명의 학생들이 신학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소명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아서 온 친구들이 약 80%를 차지한다라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낳기도 전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은 목회자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온 친구들이 한 10%,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사고 치고 돌아다니다가 부모님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친구들이 한 10%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은 결국 이 부모의 소원 때문에 왔던 친구들은 다 이 1학년, 2학년 지나면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다 복학을 하지 않고 다른 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떠난 친구들이 꽤 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1학년, 2학년을 지나면서 고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쓰신 게 맞나? 라는 고민이 엄청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비슷한 또래 1학년, 2학년 때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때 기숙사에서 이름도 생각나지 않았던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니네 때는 다 그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두 가지만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책 읽는 거 놓지 말아라.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 놓지 말아라. 그러면 이 기간을 다 지나가는 건데 이 두 개만 붙들고 있으면 그 기간을 지나갈 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자 본전이겠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20살, 21살 때 내가 믿음 좋아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다시 그만두면 되게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이왕 시작한 거 그럼 두 개는 놓지 말고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보면서 이 의심이 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지나가기 시작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확고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더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 다니면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셨는데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덮어놓고 믿고 나다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신앙의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전혀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보고 고민해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말을 많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내가 스스로 찾지 못했고 얻었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자손들이 신앙의 고민을 하는 신앙의 사춘기가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신앙의 사춘기에 이르렀을 때 그 아이들에게 내가 살아보고 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고민해보고 고민해봤는데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더라 라는 그 확고한 무언가를 주지 못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때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도마처럼 끊임없이 의심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에 의하여서 기도를 받고 눈이 밝아져서 바로 복음 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가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통하여서 보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수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경대로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정말 성경대로 오신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3년 동안 숙고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나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심이 없는 믿음은 거짓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려운 질문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회피하고 신앙에 대하여 회피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다반사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의심을 갖지 않는 믿음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의심을 가지며 믿음 생활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의심이 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의심을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에게 응답을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인가?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신가? 그것을 다시금 곱씹으며 확신하며 확실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마는 어떻게 보면 의심 많은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오늘 성경 보니까 25절과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들 놀랐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면 8일이죠. 여드레면 8일이죠.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 전미중학교 예배당 가운데 여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으시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대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의심 많고 믿음 없다라고 여겼던 우리다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거예요. 도마야, 너 나랑 3년 동안 다녔는데 지독하게 믿음도 없구나 라고 타박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없다라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먼저 하십니까? 네 손 내밀어봐. 그리고 내 손에다가 네 손가락을 대봐. 내 옆구리에다가 네 손가락을 대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굉장히 상냥하시게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타이르시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타박하셨다라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다 손 대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음에 대하여 타박하는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타박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타박하지 하나님은 결단코 타박하지 않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믿음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부모나 또한 내가 자식을 향하여서 믿음 없다고 타박하지 하나님은 내 자녀가 믿음 없음을 타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면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평가하면서 아유 우리 집사님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평가는 내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해요. 믿음 없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했어도 믿음이 없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 없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나에게 손을 대봐. 너가 정말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우리를 타이르시며 우리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소서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들 선물 주는 사람이 신경질 내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이 화를 내고 신경질 내면서 너 이따위를 할래 하면서 주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 가끔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확 이게 상하게 말고 속 뒤집어 놓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주시는 이가 타박하고 구박하면서 너 이따위밖에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주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당연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도마도 제자들이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알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말하면 그 사람 말한 것은 진짜야. 가룟 유다가 말하면 반틈은 이렇게 자르고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면 요한 그 성격이 좀 불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 화를 내면서 이야기할 때는 거짓일 경우가 많아.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3년 동안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고참들이나 후임병들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성향을 알게 돼서 아이고 저 친구가 말할 때 반은 빼놓고 생각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우리도 이미 알거든요. 그런데 도마가 지금 3년 동안 같이 했던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거고 그래 네가 말하면 진짜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는 의심을 하며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를 타박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없는 것으로 그쳐져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 없는 것으로만 그쳐져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도마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도마도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데도 의심했습니다.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겠어. 내가 만져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마는 지금 온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라는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갈급함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고 믿음 없는 것, 내가 날마다 믿음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과 뜨거움이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으면 분명하게 만나주시겠다,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이 혹시 없다라고 여겨진다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어놓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라면 만나주시고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타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가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이 좋도록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냐면 도마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손으로 예수님 손바닥 만져보고 발바닥 만져봐야 되겠다. 옆구리 손 넣어봐야 되겠다. 라고 말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던 때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 손에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믿겠다.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기도한다라면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만져지지 않는다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길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요한이 여기다 딱 써놓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어디서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으십니까?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 그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글을 쓰는 목적은 맨 앞에다 두는 게 제일 좋은 거든지 아니면 맨 끝에다 두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다 딱 숨겨놓은 것처럼 30절과 31절에 딱 넣어놓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21장이면 끝난 거잖아요, 요한의 글이. 그럼 21장 맨 끝에다가 보면 여러분들 이 성경을 요한복음 다 읽어보셨겠지만 25절에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30절과 31절 말씀을 그냥 요 뒤에다가 써놔도 괜찮거든요.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가 부족하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진짜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30절 말씀도 표적이 진짜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여기다 두는 게 그냥 글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 사건에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붙여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도마 사건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도마의 믿음 없음이 그냥 믿음 없다고 도마를 타박하기 위하여서 요한이 이 글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뒷이어서 그러면 나를 보지 못하는 이들, 지금 도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그러면 보지 못하고 살아갈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믿음을 영유하게 되냐는 거죠. 그 말에 요한은 스스로가 답을 주고 있는 거죠.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가 손가락을 찍어서 못자국에 손을 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록합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고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짐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마 사건에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써놓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져 가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결단관이에요. 믿음은 의심 속에서 확실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 주변 인물 중에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어머님의 말씀 때문에 엄청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리고 어느 한날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리 밑에 가면 풀빵 장사 있는데 그 풀빵 장사 아줌마가 네 엄마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너무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5살 때 가출을 합니다. 다리 밑에 풀빵 장사 아줌마가 내 친엄마라는데 그 친엄마 찾아가겠다고 5살 때 가출한 제 주변에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리 밑에서 풀빵 파는 아줌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리 위에서 풀빵 팔아도 잘 안 팔릴 둥 말둥인데 다리 밑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거기서 풀빵 팔아봤자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데 어렸을 때는 그 엄마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풀빵 다리 밑에서 풀빵 파는 아줌마가 네 친엄마다. 이 말에 5살 때 가출했다는 거죠. 그런데 갔는데 다리 밑에 갔더니 풀빵 장소는커녕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데 왜 나한테 밥을 맨날 먹여주고 나한테 필요하면 왜 이렇게 옷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왜 그러지? 그리고 아프면 나 왜 병원에 데려가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해보다 보니 엄마가 친엄마구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고하게 알았다라고 말하는 제 주변의 인물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의미가 네가 업동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내 자식 맞는데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데 그 자녀도 그 말을 듣다가 고민해보니까 진짜 이 엄마가 내 친엄마가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더 깊이 알았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친어머니가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의심이 드는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의심 없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친어머니가 하는 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말 한마디에 인생이 흔들려지고 내가 같이 살았던 이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라니 그 5살짜리 아이가 오죽했으면 가출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없는 걸로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말씀이 성경 어디 써 있는지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전심으로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찾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우리 전미중앙교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에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